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중직자 모임 때 살짝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말을 공손하고 조리 있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같은 이런 말들은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로 천냥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위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온갖 체면은 잘 차리면서도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는 굉장히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잊어버리거나 안 하는 바람에 우리도 모르게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인간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거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원망하며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기만 바라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는 참 얼굴이 두껍구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처럼 염치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감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감사의 올바른 자세 3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응답이 늦더라도 잊지 말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길을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접경 지역에 있던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이유는 당시 율법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후에 하는 확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병을 확실하게 고쳐주지도 않으셨으면서 그들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그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그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병이 나아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던 바로 그 자리, 그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빌면서 간청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즉시 병을 고쳐주셨다면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길을 가던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낫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몸이 낫게 된 기쁨에만 젖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만이 그 와중에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의 시간 바로 그때에, 주일 예배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응답되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먹거나 빼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과가 흘러가고 있는 도중에, 또는 그 기도를 드린 후에 한두 주일 지난 후에, 혹은 몇 달이 지난 후에, 혹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주위에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로, 아니면 될 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일 생긴 것만 생각하느라 당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 버리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나 재수가 좋아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재수라고 하는 단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성도라면 결코 쓰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사건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섭리와 역사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또한 늦게 응답해 주실 때에도 꼭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도 크게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의 핏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일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통혼하여서 생긴 호남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되어 돌아왔던 순수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을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유대인들은 포로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메시아 소망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은혜 귀한 줄을 모르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기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릴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얼핏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차 있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르는 것은 결코 받은 은혜가 없거나 적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까닭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면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불만에 항상 파묻혀 있는 까닭에 감사라고 하는 영적인 감동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환경이 아닌 이 평화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경기가 불황이어도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고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찌푸리고 그 드리는 기도에 감사의 인사는 한마디도 없고 그저 이것 주십사 저것 주십사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만 나열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철부지 성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도 크게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혹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느껴질지라도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감사드려도 모자랄 그러한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수록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감사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두고 그의 믿음, 그것도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낫게 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감사를 표현할 만한 어떤 재물도 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처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진실하고 깊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을 출입할 조차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을 꿈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매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니 너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겸손과 경외가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기네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비로운 성품과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직 그들의 몸에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도 나타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10명이 처음에는 다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한 명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차이,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알았던, 또 감사할 줄 몰랐던 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금 주셨다라고 할 때 그저 혼자 좋아서 난리치는 것이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떠들면서 자랑만 하는 것도 사실 참된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증명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가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 직분도 받고 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사회에 살아갈 때에도 적어도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경험과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성도가 되면 그 감사의 대상이 모든 경우에 오직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온전한 감사를 이제부터라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0명 중에 단 한 명만 감사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실상 오늘날에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만 감사할 줄 아는 아홉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곁에 있는 남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라고는 불만에 항상 잠겨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주셔도 여전히 무감각한 아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게 되며 그 결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에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아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자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양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효하는 자식이라면 그런 사람을 두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 사람에게는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저 배은망덕한 사람일 뿐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세대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앞으로 책임질, 또 이 나라를 책임질, 세계 복음을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교사들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군산 드림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맡아서 100명이었던 아이들을 1600명까지 부흥시킨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사 베이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제대로 된 교사 한 명만 있어도 교회 학교는 살아 움직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명의 제대로 된 교사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큰 감사, 온전한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남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